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아 그분들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그분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조심스럽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쭈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59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살아왔던 저의 진짜 마음을 가족 중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것이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 가볍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훈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하고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지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를 위한 선택을 이제 막 한두 번 시작한 제게 지혜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살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어른 스님들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인사말로 부지런할근의 생강염 자를 씁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며 애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니 이제는 편안하시라는 깊은 위로와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야말로 한평생을 아내, 엄마, 딸, 며느리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지런히 마음 쓰며 살아오셨으니 근념하셨다는 인사가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고통,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암이라는 큰 병고를 겪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속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지만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저 또한 제 스승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손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그분의 고통은 조금도 제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된 의미는 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라는 우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과 업의 씨앗을 나 홀로 가지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가? 후회 없는 길인가? 다음 생에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지만 삶의 방향을 점검해줄 스승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반드시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고민에 답이 될 만한 경전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바암경에 나오는 고개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대로 고개를 가업으로 이어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주 위험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위에 긴 장대를 세우면 2 아들이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장대 위로 올라가거든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어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중심을 잘 잡고 묘기를 훌륭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때 나 또한 안전할 수 있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 삶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머니, 딸, 며느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지만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출가는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숲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였던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낙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 흙, 풀처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나라는 개개인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면의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은 처음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고개사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았을 때 아버지가 안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다 그분들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그분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조심스럽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쭈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59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살아왔던 저의 진짜 마음을 가족 중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것이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 가볍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훈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하고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지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를 위한 선택을 이제 막 한두 번 시작한 제게 지혜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살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어른 스님들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인사말로 부지런할근의 생강염 자를 씁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며 애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니 이제는 편안하시라는 깊은 위로와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야말로 한평생을 아내, 엄마, 딸, 며느리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지런히 마음 쓰며 살아오셨으니 근념하셨다는 인사가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암이라는 큰 병고를 겪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속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지만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저 또한 제 스승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손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그분의 고통은 조금도 제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된 의미는 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라는 우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과 업의 씨앗을 나 홀로 가지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가? 후회 없는 길인가? 다음 생에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지만 삶의 방향을 점검해줄 스승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반드시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고민에 답이 될 만한 경전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바암경에 나오는 고개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대로 고개를 가업으로 이어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주 위험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위에 긴 장대를 세우면 두 아들이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장대 위로 올라가거든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어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중심을 잘 잡고 묘기를 훌륭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때 나 또한 안전할 수 있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 삶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머니, 딸, 며느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지만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출가는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숲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였던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낙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 흙, 풀처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나라는 개개인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면의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은 처음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고개사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았을 때 아버지가 안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다 그분들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그분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조심스럽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쭈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59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살아왔던 저의 진짜 마음을 가족 중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것이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 가볍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훈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하고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지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를 위한 선택을 이제 막 한두 번 시작한 제게 지혜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살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어른 스님들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인사말로 부지런할근의 생강염 자를 씁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며 애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니 이제는 편안하시라는 깊은 위로와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야말로 한평생을 아내, 엄마, 딸, 며느리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지런히 마음 쓰며 살아오셨으니 근념하셨다는 인사가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고통,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암이라는 큰 병고를 겪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속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지만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저 또한 제 스승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손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그분의 고통은 조금도 제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된 의미는 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라는 우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과 업의 씨앗을 나 홀로 가지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가? 후회 없는 길인가?
다음 생에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지만 삶의 방향을 점검해줄 스승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반드시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고민에 답이 될 만한 경전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바암경에 나오는 고개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대로 고개를 가업으로 이어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주 위험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위에 긴 장대를 세우면 두 아들이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장대 위로 올라가거든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어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중심을 잘 잡고 묘기를 훌륭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때 나 또한 안전할 수 있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 삶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머니, 딸, 며느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지만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출가는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숲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였던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낙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 흙, 풀처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나라는 개개인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면의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은 처음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고개사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았을 때 아버지가 안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다 그분들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그분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조심스럽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쭈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59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살아왔던 저의 진짜 마음을 가족 중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것이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 가볍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훈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하고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지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를 위한 선택을 이제 막 한두 번 시작한 제게 지혜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살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어른 스님들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인사말로 부지런할근의 생강염 자를 씁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며 애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니 이제는 편안하시라는 깊은 위로와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야말로 한평생을 아내, 엄마, 딸, 며느리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지런히 마음 쓰며 살아오셨으니 근념하셨다는 인사가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고통,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암이라는 큰 병고를 겪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속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지만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저 또한 제 스승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손을 아무리 세게 잡아도 그분의 고통은 조금도 제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된 의미는 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라는 우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과 업의 씨앗을 나 홀로 가지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가? 후회 없는 길인가? 다음 생에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지만 삶의 방향을 점검해줄 스승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반드시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고민에 답이 될 만한 경전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바암경에 나오는 고개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대대로 고개를 가업으로 이어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주 위험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위에 긴 장대를 세우면 2 아들이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장대 위로 올라가거든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어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중심을 잘 잡고 묘기를 훌륭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때 나 또한 안전할 수 있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 삶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머니, 딸, 며느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지만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출가는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숲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였던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낙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 흙, 풀처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나라는 개개인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면의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은 처음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고개사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았을 때 아버지가 안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다 그분들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그분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조심스럽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쭈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지만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59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들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홀로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살아왔던 저의 진짜 마음을 가족 중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것이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 가볍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훈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하고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지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를 위한 선택을 이제 막 한두 번 시작한 제게 지혜의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보살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어른 스님들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인사말로 부지런할근의 생강염 자를 씁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며 애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니 이제는 편안하시라는 깊은 위로와 존경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야말로
한평생을 아내, 엄마, 딸, 며느리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지런히 마음 쓰며 살아오셨으니 근념하셨다는 인사가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